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마 어릴 적부터 한 번쯤 불러보았던 노래일 텐데요. 제가 짐작한 건데 여기서 그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십니까? 네,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세대를 불문하고 다 아는 노래이죠. 흙을 이용해 두꺼비 집으로이라는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제목은 두꺼비 집 짓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가 깊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책의 내용에 무려 수백 년 전에도 이 노래의 가사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울 때 혹시 악보를 보고 배우신 분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대다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지역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두꺼비라고도 하고요, 어느 지역은 거북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같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악보를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서 쉽게 기억하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떤 글이 기록되기 전 더 앞선 것은 구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도 사실 기록은 후대에 된 것이고 먼저 입으로 전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노래입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사사기 4장 분위기와 사뭇 다른 형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짐을 당했는지에 대해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5장은 4장과 달리 노래 형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노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노래에 숨어져 있는 잠재력을 혹시 아시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 노래를 우리는 분명 악보를 보고 배우진 않았죠. 무엇보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노래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서도 자주 듣고 불러본 노래는 평상시에도 흥얼거리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별히 겸이알, 첫째 아이를 재울 때 과거에 300일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도 이 찬양을 교회에서 많이 어르신 권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노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은 계속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드보라, 이 바락은 뜬금없이 5장에서 이 노래를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큰 일, 그 큰 일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뿐더러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사사기 5장과 사뭇 비슷한 노래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 노래들을 보면은 사사기 오늘 보았던 5장의 형태랑 사뭇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졌는데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15장 1절을 보면 이때라고 시작되어집니다. 14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14장에 다 알고 있는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상징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애굽에서 벗어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과정,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15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였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상황을 노래했다면 오늘 함께 보았던 그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 나온 사사들, 그 사사들이 전쟁을 이긴 거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앞에 있는 사사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승리를 맛보았다면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지고 있는 전투는 넓고 확장된 공간에서 이긴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큼 엄청난 사건과 비견될 만한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을 노래로 부른 겁니다. 또한 드보라는 이 사건을 노래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노래가 기억나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을 기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 전쟁에 앞서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 안에서 노래와 찬양으로,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서두에 보았던 그 출애굽기 15장 1절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 시스라를 무찌르시고 이긴 구원의 날입니다. 20년간 만에 압제를 푸신 날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날에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노래하여 이르되, 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말씀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 말씀에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12절에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7번이나 노래 찬송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만큼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하고 있을 뿐더러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그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찬양과 노래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2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긴 머리를 풀어 헤쳤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나실인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매우 강력한 헌신적인 표시죠. 즉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지도자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마치 나실인처럼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과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4절에 등장하는 이 세일과 에돔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일산은 에돔 지역에 있습니다. 에돔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지나온 지역을 여기 사사기 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사시대인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보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기송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싸울 당시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싸우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적의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싸움하는 그날, 그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기인 그날에 폭우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급류가 생기면서 오히려 철병거가 무기력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그곳이 그들의 함정이 되었고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적인 불리한 장소였지만 도리어 유리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유리한 장소가 돼버렸습니까? 그 전쟁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불리한 장소가 유리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을 뿐더러 구원의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실 다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전의 심정의 모습을 여기서 6절에서 8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절망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앞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이 대로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불꾸불 오솔길로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마치 숨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가나안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대, 그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무기도 없고 리더의 부재까지 있다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소망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바알, 그 아세라,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고백합니까? 반백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 말은 민중봉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의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사 드보라, 지도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그 드보라 곁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슬슬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흰 나귀를 탄 자들은 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둘은 고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별 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신분의 귀천을 초월해서 남녀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11절에서 말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업적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라는 거였죠. 여호와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을 무너뜨리고 의로운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맛을 보게 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 이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분명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본 그들은, 구원의 역사를 맛본 그들은 절망이 아닌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에 모두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전쟁에 동참한 지파가 있었기도 하였지만 동참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드보라는 노래에 언급하죠. 이제 13절부터 18절 쭉 보시면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 참여하지 않는 지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 주인공들이었죠. 그들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 아래 목숨을 걸고 내려온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과 길르앗, 단, 아셀 지파입니다. 그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지파들과 그들은 왜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르우벤 지파도 전쟁에 나가라고 결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큰 결심이라는 의미는 마음의 결의 혹은 마음의 의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확고한 결심을 말하기보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16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안전한 터전인 시냇가에 앉아서 생업에 몰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양들 사이에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웠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기르던 가축의 눈에 밟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진 두 번째 지파는 길르앗 사람, 즉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드보라의 외침에 아무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또 어떠합니까? 그들은 배를 통해 무역하는 일을 주 업으로 삼았던 지파입니다. 그런 그들은 전쟁 소식에도 여전히 배에 머물고 항구에 머무르면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죠. 결국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안주하고 싶었고 포기하면서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그 사람들, 참여한 그 지파들, 깰지어다 라고 하는 말에 깨어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분명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에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드보라와 함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뿐더러 몸으로 경험하였고 그 몸으로 경험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드보라처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목적은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큰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그 노래가 흘러가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들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노래로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드보라를 보십시오.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착잡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향해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말라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 그 안에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 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는가요? 수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여호와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배고픈 자에게 뭘 주십니까? 양식을 준다. 소망을 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든 자,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절망이 된다 하도
어려운 순간이어도 문제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면 우리 또한 승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드보라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